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듣다가 이건 무슨 소설이다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왕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왕이 벼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왕자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자기 엄마가 그 작은 아버지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나 이 아들이 비탄에 잠겼어요. 어느 날 꿈속에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죽었으니, 내 작은 아버지가 나를 죽였으니 너무너무 억울하다, 내 원한을 좀 갚아다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고민하다가 이 상황을 재현을 했어요. 연극을 만들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그 큰 형을 자기 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왕비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걸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그 왕자가 지켜봐요. 그런데 연극을 보다 말고 이 왕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요.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분명히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였구나 확신을 해요. 그 작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이 조카를 죽이려고 해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왕자가 선수를 쳐서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왕비는 자기 전 남편도 죽고 지금 남편도 죽었잖아요. 이 여자가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왕자는 자기 억울한 사실을 유언으로 남겨요. 그도 자살해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소설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햄릿이라는 소설이에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것의 내용이에요.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불행한 일은 어떤 일로 부러졌느냐? 이 간음, 탐욕 때문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1등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건 정말 부끄러운 1등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첫째는 세계 성형 1위래요. 성형한 사람은 찔릴지어다.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7%가 시장이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고친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 인터넷 뉴스 보셨는지 몰라요. 이 미장원에, 옛날에 어느 미장원에서 이렇게 미스 코리아들 뽑아내고 그런 데를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미장원의 원장님이 그래요. 키만 되면은 어떤 여자 데려오든지 제가 미스 코리아 만들 자신이 있대요. 견적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다 뜯어 고칠 자신이 있대요. 뚱뚱한 것도 고칠 자신이 있대요. 난 놀랐어요. 아마 이게 견적 들어갈 사람 꽤 많을 거예요. 포기하세요. 키는 커야 된대요. 이거는 키는 느리게 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성형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게 우리나라래요. 제가 오늘 우리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은 코를 너무 높였어요. 비가 셀 정도로 높였어요. 얼마 전에 봤더니 또 내렸어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낙태래요. 1년에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어나가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야매로 죽이는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낙태율 1위가 우리나라래요. 세 번째는 꽃뱀. 꽃뱀 뭔지 알지요? 오빠 꼬시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 꽃뱀이 1위가 우리나라래요. 네 번째는 여성 흡연자. 담배 피는 사람 많대. 요즘 여성들이, 아마 중학교 여학생들도 요즘 담배 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나가다 보면 저녁에 여학생들이 모여가죠. 어디서 배웠는지, 그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만드는 거요. 그것도 만들어요, 여자애들이요. 아주 까무러치겠어요, 애들이요. 창녀 1위가 우리나라래요. 화장품 사용 빈도 제일 많은 나라. 남자들도 화장에 미쳤대요. 남자들도 화장을 너무 많이 한대요. 여러분, 제가 열거한 것 외에도 많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너무나 외모지향적이고 외모를 지향하고 육적인 것에만 너무너무 관심을 가져. 사실 고쳐서 예쁜 거, 이거 아름다워, 이거 여자가 변신하는 거는 무죄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내 생명 거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 아르바이트에서 왜 아르바이트 하느냐? 명품 살라고 그래. 빼. 뭐하냐? 얼굴 좀 고치려고 그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7번째 계명을 강의합니다. 기억하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륜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입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계명, 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만이 하면 여러분 대답. 오만이, 내 부모를 육혈포로 모하지 말라. 맞아요. 오늘 7번째 럭키 세븐,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제가 칠보단장할게요. 칠보단장한 여인을. 오늘 7번째 계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7번째 계명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디부터 어떤 선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정의가 내게 허락한 남편, 내게 허락한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것, 이거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외에 또 마음을 그 사람한테 뺏기는 것, 이건 간음이라고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레위기 20장 10절에 성경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서 2장 16절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어찌나 사람들이 간음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범죄, 간음으로 초래되는 이혼과 또한 남자들이 여자를 구타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며 강박한 노예를 심판한다고 말했었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게 인간들의 죄악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18장 1절로 30절까지, 레위기는 18장이 1절로 30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해 주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3가지 인간들의 인륜, 죄를 범하는 모습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근친상간이에요. 제가 읽으면 너무 끔찍하고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집도 없어요.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나그네 생활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성을 범죄해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를, 외손녀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는 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목절에 이 교관으로서 한 몇 년 있었어요. 우리 교관 가운데 연세대학교 가서 상담 전문가로 공부하고 상담을 2년 동안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해 준 분이에요. 우리나라 명문학교 아니에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관이니까요. 목사님, 대학교의 학생들이 상담하러 병적으로 너무너무 고민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만 잠자리를 요구한대요. 상상할 수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학생 때부터 자기를 괴롭힌대요. 이거 무슨 얘기 같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성경의 3000년 전의 인간들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이모를, 고모를, 성경에 보면은 이 규절이 구구절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죄악을 범하지 말지어다.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합니까? 너무너무 그들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범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살려주잖아요. 그 사위 둘은 농담인 줄 알고 그 땅, 좋은 땅 안 떠났어요. 죄악의 땅, 너무 세상이 좋아 안 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죽었다고 그랬어요. 두 딸, 롯의 두 딸들이 기억하세요. 그와 아버지 두 딸이 살아났어요. 아버지를 술 취하고 이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에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암몬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찌르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 불의의 근친상간을 통하여 태어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계속 찌르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동성연애입니다. 레위기 18장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순리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줬느니라. 내 인간들은 이 순리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더 큰 쾌락을, 더 큰 육체적인 향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순리보다는 영리대로 살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최근에 춘천에 가면 한소망교회인가요?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이 동성연애자들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 죄악을 끊어내고 돌아오는 기적이 벌어져요. 제가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의 요소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줘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것을 끊어내고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레위기 18장에는 죄송합니다, 수간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해외 토픽에 나온 거예요. 독일과 스위스 몇 나라에서는 지금 짐승과 결혼하고 호적 올리면 이게 호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신부가 예쁜 여자예요. 독일 여자예요. 신랑이 개예요. 그리고 첫날 밤 지냈대요.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서요. 스위스에서는 최근에 개하고 소하고 결혼하고 이 뭡니까? 호적이 올리면은 이게 올려주도록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 여러분 웃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의 타락상과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이 성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로 줬어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인간은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약에서는 어떻게 간음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러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간음은 더 구체적이에요. 예쁜 여자 지나가면 볼 수는 있어요. 이것을 묵상해요. 머릿속에 묵상해요. 그럼 이게 죄가 돼요. 장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묵상하고 자꾸만 생각하면요, 인간들이 이런 무지무지한 엄청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섭게 죄를 범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사는 줄 아세요? 혹자들은 그래요. 나는 죄야.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는 언제든지 이 유혹 끊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장사가 없어요. 음란의 영이, 어둠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세요? 내 마음, 내 생각이 그쪽으로 뺏겨요. 그럼 끌려가요. 보통 영성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이때 영성이 생긴대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돈 없으면 죄도 못 져요. 죄송합니다. 돈 있어봐요. 벼랑간에 옹돈이 생겨봐요. 엄청난 돈이 벼랑간에 생겨봐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가락동에서 사업하시는데 1년에 몇 사람씩 대박 터진 로또 같은 게 당첨된대요. 자기가 산을 사는데 과일밭을 사는데 대박이 터진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10명이면 거의 99%다 도박하든지 다 이게 생기든지요, 마약한대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정말 믿음 없으면 사람이 돈 생기면요, 사람의 시간이 생기면요, 시간이 있으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엉뚱한 짓 해요. 사람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 음행의 결과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내 몸이 망해요. 내 몸이 망가져요. 마음대로 육체를 써보세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기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를 마음대로 쓰고 지금 마음대로 행해봐요. 이 기력이 빠져요. 사람이 노년에 불행해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다는 것의 뜻에는 여러분 그 가정도 나라도 무너져 버려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혹 여러분들 우리 경순왕이라, 신라의 경순왕 56대 마지막 왕이에요.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역사를 보면은 이 경순왕이 노년에 아주 주색잡기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백제의 31대 왕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의자왕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죠? 의자왕이 마지막 여러분 나라가 쳐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삼촌 궁녀와 함께 노느라고 이 솔로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 죄짓고 주색잡기 빠져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중국의 당나라의 현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종. 누구 때문에 쪽박 차는 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중국의 미녀 누구죠? 양귀비. 이 주색잡기 따라가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몸이 망가져요.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몸을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쓰고 죄를 범하면 내 몸이 병이 생기고 육체가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영혼이 망가져요. 성경의 말씀 보세요. 잠언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음란한 일, 어두운 자리에 자꾸만 가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내 영혼이 병이 들어요. 내 영혼이 문이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요. 이 땅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 여호와께서 버려두사 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처음에 한두 번 죄질 때는 찔려요. 여러분 몇 번, 대여섯 번 자꾸만 죄 져버려야 돼요. 슬금슬금 못된 짓 해요. 슬금슬금 여러분들 모르는 데 가서 그런 짓 해요. 그럼 아세요?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마비돼요. 이 영혼이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음행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내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오래전에 가봤어요. 그때만 해도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정말 거기는 뭡니까? 이 전철도 잘 달리고 언덕박이 있지만 참 살기 좋은 동네. 너무 날씨도 좋고. 근데 어느 날부터 동성연애자들이 거기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몰라요. 한 10만 명 산대요. 동성연애자들은 자기네 집에다가 깃발, 무지개 깃발을 달아놔요. 자기네 산다 카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래요.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에이즈 환자가 많은 지역이 샌프란시스코래요. 왜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음행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성병이 생겨요. 매독, 임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병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문란한 성생활이나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에이즈 정상적으로 아파가지고 수혈해서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즈 걸린 사람한테 수혈하다가요. 그러나 대부분은
문란하게 살고 문란한, 요즘 우리나라에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데요. 왜요? 이 창녀들이나 몸 파는 사람들의 에이즈 걸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기로 자기 몸을 번질라고 그런 짓을 해요.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짓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무너져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쾌락 때문에 일시적인 자극을 못 참아요. 내 육체를 죄악 속에 묻어버려요. 영혼이 죽어요. 세 번째는 가족과 명예가 사라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도지사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영감님이라고 그래요. 검사장이에요. 알죠? 자, 진짜 검사장 하면 이건 뭐 센 중에 검사장이 무지 영감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세요? 고질적으로 그랬대요. 바바리맨 알죠? 이렇게 바바리 옷 다 벗고 가서 그냥 욱 하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바리맨을 학교에서 여러 번 모셨대요. 그죠? 와가지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바리 옷 입고 와가지고 아주 욱 하고 간대요. 제 정신이에요. 외람된 얘기인데 그 집 안에, 죄송합니다, 그 검사장의 자녀들 어떻게 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명예가 영광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부인 가운데 아마 존경받는,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내가 대통령 칭찬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요. 목사님 그 대통령 나쁜 왜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부인 가운데 참 우리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분이 있으세요. 누구죠? 제가 안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어요. 유경수 여사. 이분이 충북 옥천 분이에요. 보세요. 참 우리가 봐도 이미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문세강에 총 쏴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충북 옥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었대요. 그분이 살던 집, 옥천에 가면 이분의 생각 그 집이에요. 이건 일부분이에요. 무지무지한 부자였더라고요 집안이. 근데 유경수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부인이 6명 있었대요.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돈 있으면 거의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 거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돈 있어봐요. 옛날에 거의.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 자기 큰 엄마 제일 본초 딸이었는데 이복 동생끼리 갈등 상처가 너무너무 컸대요. 의붓 엄마가, 다시 말하면 배다른 엄마가 그 세컨드, 쓰리, 서드, 포드, 이 엄마가 와서 어릴 땐 자기 꼬집는데요. 막 화난대요. 말도 못하고요. 너무너무 어릴 때 상처였대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면은 절대 자기는 이런 짓 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영부인 됐을 때요, 자기는 장관 부인들한테 한 라인 전화가 있었대요. 당신 남편이 바람 피면 나한테 일러라고. 내가 대통령한테 일른다 겁줄 테니까. 지네끼리 해가지고 어느 장관 부인이 진짜 권위 있고 힘이 있잖아, 바람 피잖아요. 일른대요. 영부인님 우리 남편이요, 글쎄요 아시지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날 당장 호출한대요. 그때는 그 정도 힘이 있었어요. 아무개 장관님 요새 늦게 들어오신다면서요? 아닌데요. 생각해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럼 대부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대통령한테 일러요. 예. 그럼 끊었대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일른다는데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설금설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 유산이 피가 흘러요. 설금설금 못된 짓 해봐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문이, 명예가 일순간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음란에서, 간음에서 이겨나는가? 성경은 3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시험의 기회를 피해야 돼요. 장사가 없어요. 미련하고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늘 고돌이하는 친구 옆에 가버려도요, 광팔다가 어떻게 해요? 광팔아 그죠? 그러다 한 번 하다가 재산 다 날려요. 이번에 두산이 우승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삼성한테는요. 그 아무개 선수가 알죠? 80억 대박 터졌잖아요. 80억 안 터졌으면 그 사람 10억 가서 안 잃었을 거예요. 이번에 가서 마카오에 가서
13억 다 떼요. 13억 다 떼요. 근데 돈을 안 줘요. 주겠어요, 조폭들이요. 안 준다니까 이 사람들 일렀어요. 진짜 의리 없어요, 도박놈들도. 진짜. 선수들 약점인데 그걸 일러요, 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걸렸어요. 근데 양 끊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 그 사람 근처 가면 죽어요. 따라합시다. 가면, 그러면 따라합시다. 죽는다. 가면. 옆에 있으면, 그럼요, 죽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보디발은 경호실장이에요. 아내가 예뻤대요.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꼬셨어요. 근데 그가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유혹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하루 이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유혹해요. 달콤하게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듣지 않아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 곁에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총각 그러면 하고 도망갔어요. 요셉으로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지만은 이게 영적인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함께 하면 안 돼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가면 그 벽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왜 성경에 3만 명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시편 51편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범죄했어요.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그는 울면서 침상을 적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의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소서.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못된 짓 하면 성령이 떠나가요. 성령이 우리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지 죄를 안 져요. 어떤 분이 어느 날 벼랑가랑 신경이 일고 짜증내요. 왜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이전에 유혹 안 받아요. 어느 날은 벼랑간 분위기 속에 유혹받아요. 아줌마 그러면 그 소리가 달콤해요. 왜 총각 끌려요? 왜요? 틀림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나를 아줌마 왜 시간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도망가요. 근데 영이 충만할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을 실컷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요? 삼성. 이 삼성이 어디요? 삼성 호텔, 그 어디죠? 장충당 옆에 있는 거 신라 호텔에 가서 제가 뷔페를 먹어봤어요. 옛날에요. 군목 때 처음으로요. 누가 초대해서 갔는데 제가 11번 가서 먹었어요. 이번에 우리 준석이 결혼식 때 내가 가서 내가 5번을 먹을 거예요. 와, 뷔페 11번. 너무너무 좋아요. 나 그렇게 뷔페, 신라 뷔페 괜찮아요.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또 운동하고 또 먹고요. 나 11번 들어갔어요. 쬐끔쬐끔 먹은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일주일은 갈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한 끼 지나니까 또 배고파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며칠은 가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 살이하다 보고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성령이 빠져나가요. 소멸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취해야 돼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간구해야 돼요. 한 번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틀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이기는 비결은 성령으로 날마다 채울 때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부부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편 속에서 감사하시고 기쁨을 누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었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결혼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만족감을, 행복을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잠언에 우리 5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셈으로 내가 젊어서 취한 너는 그의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잘 기억하세요. 아마 지금 신혼들 여기 신혼하는 사람 있어요. 박명 집사님, 아빠 이성주 성도님하고 이렇게 손만 한번 손 잡아 보세요. 잡아 보세요. 전기 와요, 안 와요? 와요? 여기는 고장난 가정입니다. 지금 뭐 애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지금 전기 오면 이건 고장난 집이에요. 제 답을 잘 이성주 성도님 짜릿짜릿 전기가 와요? 이성주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이 집들은. 몇십 년 살아봐요. 전기 안 와요. 근데 이제는 그냥 길들여서 살고 정이 붙어서 살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가정에 와서 너무 아내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왜요? 우리 아내가 잠잘 때는 안 보이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빨리 눈 떠요, 아침에. 왜요? 우리 아내 보려고요. 이렇게 제가 세뇌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전기가 안 와서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어떻게 나한테 저런 복덩어리가 들어왔는지. 여러분 몰라요. 저같이 실수 많고 저같이 흠도 많고 믿는 집안도 아닌데 저렇게 기도의 가문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가정 속에서 이렇게 믿어주고 저를 사이로 삼고 우리 장인어린 사이 셋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해요. 제가 가면 그냥 졸도예요, 우리 장인어른. 왜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을 맛보십시오.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